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그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들을 또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대부분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참 많이 바뀌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도 많이 바뀔 것이라는 또 사람들의 생각도 또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또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또 심지어는 멸종되던 그런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모습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째가 중학생인데 이런 티네이저들하고 24시간 하루 종일 붙어서 지내는 것은 전에는 아마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 가기 바쁘고 또 오후가 되면 학교에서 라이드 해주고 또 뭐 운동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루에 말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참 적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참 적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강제적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자주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같이 지내는 것이 낯설어진 이런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지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더 전보다 더 돈독해지고 또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내가 집에서 새끼 밥을 해야 되느라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또 새로운 축복의 모습이 또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 낯선 것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처럼 갑작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또 그로 인해서 또 몇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가족의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런 정의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삶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어려운 것, 또 힘든 것, 기쁜 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상처도 주는 또 그런 관계들이 이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분화가 되고 개개인의 삶이 바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함께하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자녀들은 각자의 일이 있어서 많이 바쁘고 또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개개인의 시간을 보내고 또 소원해지고 낯설어지고 또 어색해지는 그런 관계들이 지속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에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좀 소원해지고 또 필요할 때만 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각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지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은 그 포도나무 농부로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어서 사실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돌보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지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실을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는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과실을 맺지만 더 많은 과실을,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돈당하는,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나무에 그대로 달려있는 가지여서
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부가 어떤 가지는 아예 잘라서 밖에 버리고 또 어떤 가지는 잘 손질을 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의 관심은 잘려나간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가지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서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고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열매를 맺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참 좋겠는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노력해도 쉽지 않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리고 또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4절에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 가지 끝을 쫙 뻗어서 땅 끝까지 뻗어서 거기서부터 영양분이 쫙 끌어올리고 그 가지에 포도송이를 맺는 그런 가지는 없죠.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뿌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영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책으로 쓰셨는데 바로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사실을 거함의 원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거하는 그런 삶의 원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함의 원리를 위해서 브루스 윌킨스는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경건의 시간, 약속된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 쏟아붓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요. 비즈니스나 또 돈을 버는 것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 자녀에게 푹 빠져 있는 부모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온통 자녀에게만 몰려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가끔 시간도 보내고 한 끼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고 가끔 이러저런 얘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도 찾고 논의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족이라 부르는데 별 어려움을 못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을 얘기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에는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친밀함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면 물론 부딪히는 것도 많겠지요.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부끼리 또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지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그런 갈등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직시하게 되고 또 힘들어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알아가는 시간들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녀는 부모에게 더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의 생각과 또 삶의 모습들과 고민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관계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친밀함을 더 많이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 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 붙어 있는다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을 찾고 바라며 목말라 하고 기다리며 보고 알며 사랑하고 들으며 반응하는 것이다. 더 많이 거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활동과 생각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더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그런 삶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떼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정해진 시간을 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친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갖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그 분당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라는 얘기를 잘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며 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영성의 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고민하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를 위해서 찾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추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고, 만약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모습으로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마음이 낙심될 때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진로가 막히고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병이 들고 뭔가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처럼 악인의 달콤한 꾀와 죄인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방법대로 살면 정말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방법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굉장히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불의한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잘려나간 그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된 그런 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하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꽉 박혀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꽉 붙잡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우리도 원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소원하며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안 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고 소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옆에 앉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귀찮아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부모의 문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앉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자녀들을 결코 박대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더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소원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담고 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풍성한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그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꽉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맺고 정말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반드시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소원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